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모올라 사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한번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좀 하세요. 지금 오늘부터 지금 베들레헴 예배당 금정리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 또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해외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걸 다 지배하기 때문에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승리하십시오. 하세요. 예, 승리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많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홍해 건너 광야에 40년 지나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자리 잡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은 것은 온전히 믿음과 순종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 순종과 믿음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많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지만은 이 민족이 나중에 가서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 농사하면 천열매를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교제하길 원했고 도피성을 만들어서 늘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들을 통해 통치를 하고 왕을 요구해서 왕을 보내서 통치하게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도 다윗을 통하여 부강한 나라가 되고 솔로몬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라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되니까 북쪽은 야곱의 후손들의 10지파가 모이게 되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개가지고 가는데 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만 다 변화시켜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백성들로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바알 영향 안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어져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873년경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즉위하면서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이세벨이 가지고 온 그 바알 섬기는 그 우상을 아합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합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선지자의 신앙의 정조를 뺏었습니다. 억지로 바알 신상에 절하게 만들었어요. 바알 신상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세속적 권력이나 이단들은 늘 권세를 가지든지 좋은 위치에 있게 되면 상대의 신앙까지도 그냥 문질러 버려요. 우리가 그때뿐만 아니라 일본 일제 36년 동안에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정치를 지배하고 권력을 지배하고 군사력을 지배하고 문화를 지배하더니 결국 나중에 가서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신사참배하도록 강요하는 거죠. 말 안 들으면 감옥에 집어넣고 또 끝까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면 순교하게 만들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바로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가정의 순환을 당하고 본인도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라고 하는 책을 쓴 안희숙 여사님 같은 분은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해방되어 풀려난 후에 그는 참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사참배에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은 목회자나 사람들은 평생 동안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이야 라고 괴로워하면서 계시다가 세상을 떠난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나라도 살고 종교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이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931년에 기원전 931년경에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이제 세우는 거예요. 딱 이렇게 우리 남북이 갈려지는 것처럼 갈려져 세웠는데, 세우고 보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민족이니까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치리하는
그 가나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단과 베델에 비슷한 제사를 그걸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 없다. 이스라엘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그럼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단과 베델에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역사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전혀 없는 거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모세가 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아론이 그만 백성 가운데 있다가 백성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걸 역사라고 끌어내 가지고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그거는 인본이고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는 예루살렘 중심이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래 여러분 역사 얘기해도요 잘못된 역사를 끄집어내서 써버리면 사망운동하게 되고 바른 역사는 생명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북쪽에는 거룩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왕들을 보면은 좋은 왕이 태어나지가 않아요. 회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진리가 있어야 회복하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물질과 육체 이 넘어서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있어요. 영혼.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은총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분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런 말.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진다, 낡아진다. 날마다 늙고 병들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늙고 병들고 또 고통당하고 그렇게 되지만은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속사람이라고 하는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살기 때문에 늘 그 흐려져가는 헌집과 같은 육체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게 되고 이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혼의 활동을 통해서 심령천국 이루어지고 세상의 모든 거 이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억울하게 매맞고 죄 없이 죄인되고 갇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복음 전한 죄밖에 없는데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밤중 고요한 시간, 적막한 시간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기도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속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제수들이 듣도록 아주 즐겁게 기도해요. 했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활동을 하게 되면 환경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그리고 자족하게 하면서 살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박해를 받고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어느 날 아합의 칼날을 피해서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임해가지고 하는 말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면 이제 숨어서 있는 거예요. 너 왜 그게 있느냐 물었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해 준다는 그 언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의 제단을 헙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러니 선지자 엘리야는 발붙일 곳이 없잖아요. 백성들도 다 타락해버렸고 아합의 칼날은 계속 선지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이세벨이 있었겠죠.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하면 이런 외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박해받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위로한다는 사실 또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랬지만은 오늘날도 보면은 말세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 때나 지금이나 간에 박해는 끝나지 않았으니 박해를 받을 때에 신앙 양보하지 말고 믿음 지키면서 말씀 의지하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믿음 지키려고 하면 싸움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믿음 지키는 것은 사랑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라고 하는 것은 화목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것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사랑이 떨어질 것 같고 가정이 해체될 것 같고 물질로 인하여 정말 양심을 팔아야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올 때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보내시고 승리하게 한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 보호의 조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서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할 대상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상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려고 하면 죽을 각오를 해야 무릎을 안 꿇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의 각오는 뭡니까? 풀무불에 들어갈 각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풀무불에 들어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살아나오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은 것은 죽을 각오를 했을 때 그렇게 자기 신앙을 지킨 거예요. 여기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정치적인 건세에 치지 않는다. 환경에 치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장관이 돼서 가서 나라에 큰 손해가 되는 그런 걸 갖다가 사인을 하고 오는 그런 걸 보면서 차라리 어려움 당하고 오면 낫지, 그거 눌려가지고 말이지 국익을 생각하지도 않고 사인하고 오는 사람들 보면 역사적으로 참 불쌍하고 치근하고 답답하고 단어가 없어서 표현을 못하겠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악인 속에서 보호하는, 환난과 풍랑과 질병과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7,000명을 보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주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에 보면 이 오바다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땅과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러면 지금 악한 정치를 하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지금 직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바다는. 그런데 왕궁에 있으면서도 그의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 선지자를 죽이는 상황 속에서 선지자를 보호했다. 좋은 관리는 악한 사람이 정치를 할 때에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명운동합니다. 할렐루야. 바로의 왕정에서 산파를 했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니까 모세를 살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잘못된 그런 정치나 부서에 들어가서 직장으로 있는 분들도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잘못된 거는
따라하면 나중에 같이 심판받으니까 정신 차리고 진리 가운데 가야 돼요. 아멘. 그 양심입니다. 어둠 속의 빛으로, 상하는 거기에서 소금으로, 이걸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니까 하는 말이 목구멍이 포도청이죠. 그러면서 색깔 다 변하고, 그러니 세상이 참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리고 비록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치고자 하는 그 성에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정탐하러 온 여호수아의 군대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성이 망할 때 바로 라합이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같이 망하는 사람은 같이 운동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높여놓는다는 걸 생각하고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도 진리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 사람, 물질, 권세,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온다 할지라도 늘 진리를 따라가는, 진리를 따라가는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박해받는 길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갔어요. 손양은 목사님이 그렇게 가셨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가셨고,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갔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분들은 지금 역사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시대 속에 바른 믿음 가지고 삽시다.